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4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04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가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진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아멘. 자, 오늘은 에스겔서 34장 말씀을 가지고 한번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고 또 그 주변 열국들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목적은 바로 회복을 위한 것이다. 그냥 하나님은 그냥 죽이려고, 그냥 멸망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심판과 징계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살리고 회복하기 위한 목적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그 세 가지의 속성,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과 영광에 너무나 사람들이 세상이 빗나가면 하나님은 자기의 의에 따라, 영광에 따라, 거룩함에 따라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 가운데도 그러한 징계와 어려움이 다가올 때가 있고 하나님은 또 이 세상을 심판으로 또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그 심판은 바로 회복을 위한 목적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내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지 않나,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지 않나 이렇게 느낄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나님께서는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것을 믿으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낙심하지 말고 담대하게 일어나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우리를 회복하시는가, 회복하는 그 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와 심판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할 때 먼저 이 파수꾼을 보내십니다. 파수꾼. 이 파수꾼 하니까 이단 같은 생각이 많이 나요. 그래서 난 이런 중요한 단어를 잘 안 씁니다. 근데 그냥 보통 에스겔서 33장 7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그래서 이 파수꾼. 그래서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하나 책을 쓰려고 그랬어요. 하나는 이게 추수꾼과 파수꾼 이렇게. 원래 추수꾼은 단어가 있잖아요. 그렇잖아. 신약에도 있고 파수꾼. 이렇게 막 책을 한번 쓰다가 책 냄새가 좀 이상한 이단 같은 느낌이 있어. 원래 그 다 성경적 용어인데 워낙 사람들이 배려나고 항상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기 전에 꼭 사단이 먼저 이렇게 해방을 놓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역사가 많습니다. 어쩌든지 여기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굴 보내요? 파수꾼을 보낸다. 이 파수꾼을 보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심판을 어떻게 경고하죠. 그리고 파수꾼은 이 나팔을 붑니다. 파수꾼이 보고 원수 적들이 온다 이거 빰빰빰 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서게 하고 회개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위임을 받은 자들을 파수꾼이라고 보통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파수꾼을 보내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서 에스겔을 무엇으로? 파수꾼으로 오늘 보냈다. 내가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너를 삼았다. 어쩌면 이 한세 교회도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파수꾼으로 보냈을지도 몰라요.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좀 깨어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종종 이렇게 나팔을 크게 놀라게 불어도 두려워하지 말고, 야 우리 목사님 무섭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야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그렇게 깨닫길 축복합니다. 실제로 신약에서도 이 파수꾼의 나팔이 있었는데 사실 그것을 우리가 보통 침례 요한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침례 요한도 강력하게 나타나서 어떻게 회개하라 뭐라 그래요? 천국에 가까이 왔다. 꼭 그가 파수꾼이라고 말하진 않지만 바로 그도 파수꾼의 기본적인 원칙을 가지고 바로 하나님 백성들에게 바로 회개를 외쳤던 그런 말씀들, 그런 것이 대부분 파수꾼의 사역들인데, 왜 파수꾼이 중요하냐면 먼저 파수꾼이 온 다음에 우리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벼랑간에 탁 나타나시면 날 모르니까 먼저 파수꾼을 먼저 보냅니다. 사실 이 땅에 있는 모든 주의 종들의 사역자들은 파수꾼입니다. 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거예요. 주님이 곧 다시 오신다. 주님이 곧 다시 오신다. 그래서 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전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하나님의 종의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쩐지 우리는 교회에서 모일 때마다 다시 오실 주님은 기다려야 된다. 제가 그런 설교를 많이 했어요. 교회 예배 안에는 그 메시지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그 유월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속의 은혜를 감사해야 된다. 이것이 교회 안에 예배의 핵심적인 내용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의 피, 예수님의 은혜, 그분의 사랑, 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그러나 또 그것뿐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이 땅에서 우리는 또 살아야 되지 않아요? 이 땅에서 살려면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오순절의 축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냥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1년에 꼭 3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나를 뵈라, 나에게 와서 경배하라. 근데 그것이 뭐예요? 첫 번째 유월절에 자꾸 올라가야 돼요. 두 번째는 77절, 바로 77이 49하고 50 오순절을 기념해요. 오순절은 이 시대에 뭐예요? 성령을 부어. 교회에 올 때마다 성령을 부어줌을 기뻐하고 다시 한번 성령의 재충만으로 힘을 얻어서 가정에서, 직장과 사업장에서 승리하는 역사를 가져야 된다. 그것이 예배의 중심적인 테마요 내용입니다. 또 하나는 바로 주님의 초막절, 재림을 전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모일 때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해야 돼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잘 살까, 이게 아니고 어떻게 다시 오실 주님을 어떻게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가. 우리가 기름을 준비해서 아주 열 처녀의 비유에서 아주 깨어있는 기름 준비한 그 처녀가 되어서 우리의 신랑을 기다리는 그런 메시지, 또 그런 기쁨의 축제가 우리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바로 여기에서도 나는 파수꾼에 대한 사명은 바로 그런 사명, 주님이 곧 다시 오신다는 사명. 그래서 나는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죠. 나는 11절과 11절에 이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여기 보니까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이제 파수꾼의 나팔 소리가 막 외친 다음에 주님이 직접 오셔서 주님의 양을 직접 찾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목자시기 때문에 그분이 직접 찾으러 오십니다. 저는 이렇게 메시지를 이렇게 전하지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찾아오셔서 직접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감동하고 여러분을 돌이키게 하고 회개시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거기에 세 가지 비유가 있죠. 첫 번째는 이 목자,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 그래서 잃어버린 한 양을 위해서 나머지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그 양을 찾아 길가에 개울가에 막 찾아갖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양을 찾았을 때 너무나 기뻐서 잔치하고 기뻐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우리 주님도 지금 뭐요? 그 목자로서 여러분을 찾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죄의 무더기에 깊이 덮여 있어갖고 나올 수가 없었어요. 또 우리조차도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죄의 무더기 가운데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건져내 주신 거예요.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복음 15장이면 또 어떤 한 여인이 집안에서 아주 드라크나 한 비싼 동전을 잃어버렸어. 금동전을. 그러니까 그 비싼 동전을 찾으려고 그냥 어디 떨어진지 몰라 구석구석 빛을 비춰 전등을 비춰가면서 바닥을 쓸면서 막 그것을 찾는 애통한 마음을 갖는 거.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다 있을 거라고 내가 기억합니다. 귀한 것을 잃어버리고 그걸 찾으려고 그냥 침대도 들고 책장도 열고 다 있는 것을 다 찾아봐. 야, 이거 어디 갔지 온 방을 찾는 그런 마음을 갖고 바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이 그런 마음으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죄와 세상의 무더기에 덮여 있었는데 주님이 우리를 그걸 들쳐갖고 우리를 어떻게 찾아내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온 게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 올 수도 없고요. 오지도 못합니다. 주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를 들쳐갖고 그분이 우리를 건져줬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분이 찾고 찾았다. 그래서 아까 12절 끝에가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어떻게 건져낼 것이다. 주님 직접 와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또 실제로 구원받은 후에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왜 믿는지 잘 몰라.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잘 되면 좋은 직장 가고 우리 애들 좋은 대학교 가면 이런 걸 목표로 갖고 살아요. 그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무덕이야. 별 볼 일 없는 건데 그냥 잘 모르니까. 진짜 하나님 나라와 의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의 의는, 하나님 나라는 대한민국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아셔야 된다. 정말로 영적인 하나님의 왕국을 꿈꾸고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꿈꾸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그런 놀라운 꿈과 비전을 갖는 우리의 믿음의 약사를 갖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든지 오늘 말씀에 주님께서 바로 우리가 구원 받은 후에도 그냥 어떤 지식에 어떤 교리에 어떤 형식에 붙잡혀서 자기의 잣대로 늘 사람들을 판단하고 진짜 살아계신 내주하는 그리스도를 체험이 없이 생명의 체험이 없이 그냥 종교적으로 많이 다녔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거기서도 어떻게 건져주시고 찾아주셔서 여러분들에게 생명과 빛을 얻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성도들이 그래서 이제 내가 생명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교회를 알고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기쁨이 있고 신이 나는 겁니다. 내가 왜 사는지를 확실히 아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 주님은 바로 구원받기 전에도 우리를 찾아내셨고 구원받았지만 내가 갈 길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다시 한번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바로 내가 하나님인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우리 주님이 어디 계신 걸 분명히 확실히 아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분이 누구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고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참된 목자가 누구냐? 바로 여기 보니까 바로 내 종 다윗이다. 바로 다윗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참 다윗으로서 우리의 참 목자로서 그분이 우리를 모든 것을 먹이시고 그분이 직접 우리를 찾아내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나의 참 다윗인 그분을 늘 붙잡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늘 바라봐야 돼요. 하늘 보좌에 계신 그분을 바라보고 내 심령의 보좌와 계신 그분을 바라보고 끊임없이 그분을 바라보면 다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자꾸만 우리 신앙은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열심히 해봤잖아요.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되는 것처럼 모르다가 다 실패해요. 우리를 붙잡으면 안 되는 거고 우리를 바라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깊은 곳을 바라보면요 실망, 좌절밖에 느낄 수 없어요. 나는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그걸 느낄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신앙은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계속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안에 비쳐서 결국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빛이 일어나서 모든 걸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쩌든지 바로 우리의 참 다이신 그리스도를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분은 어떤 일을 하시냐냐? 그분이 우리를 찾아내서 우리를 어떻게 회복하시죠.
어떻게 회복하냐, 그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13절에 보면 나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만민 가운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었는데 거기서 우리를 그냥 끌어낸다. 세상에 멸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죠. 거기서 우리를 어떻게 끌어내서 말하죠. 여러 백성 가운데 모아 본토로 데리고 이 땅에 성령이시구나. 그 성령이 그리스도시니까 여러분들 그 성령이 교회에 운행하시고 여러분 신명 가운데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의 얼루요 산 위에서 항상 우리 주님은요 높은 곳을 좋아하셔요. 영적으로 부활 어떻게 승천.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땅에서 일반적인 백성들한테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면 해변가에서 말씀을 전하지만 산상수훈 아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을 전할 때는 어떻게 해요? 산에 데리고 와서 말씀하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이렇게 높아져야 된다. 수준이 좀 있는 성도가 돼야 된다. 그냥 외모적으로 수준이 그런 거 말고 영적인 수준이 있어서 융통성도 있고 분별력도 있고 모든 사람을 수용할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도 있고 관용할 수도 있고 또 그들을 영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불러내서 산 위로 올라가서 영적 부활 승천에 축복된 삶을 살게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산 위에서 또 시냇가에는 물이 흐릅니다. 물 하면 뭐예요? 항상 우리는 물, 성령이 충만한 역사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다. 자, 어찌하든지 교회는 성령이 충만해. 여러분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과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뒤에 보니까 그 땅의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그러니까 이건 쉬운 말로 그 다음에 보면 푸른 초장을 말하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고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칠만한 물가 푸른 초장에서 꼴을 먹죠.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꼴이 풍성해야 돼. 우리는 성령이 충만한 곳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곳으로 우리 주님이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야지 우리가 높은 영적인 부활과 승천의 산 위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이제 구원받은 후에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이 승천의 위치에 올라가서 그게 뭐예요? 초월의 위치요. 이 땅에는 늘 말하지만 귀신들이 역사예요. 이 공중에는 악한 영들이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묶여 있으면 절대로 승리의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왜? 귀신은 어찌한데 우리의 발을 붙잡고 악한 영들 우리가 못 올라가게 우리가 꾹꾹 누르죠. 스트레스를 팍팍 주면서. 근데 여러분들 그것을 어떻게 독수리처럼 초월에 넘어서야 돼요. 그것이 영적인 산 위의 부활의 승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승천의 위치에 서서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여러분 이 땅에서 늘 이렇게 군포를 이렇게 바라봐도 이 한세대학교를 바라봐도 걸어다니면서 쭉 바라보는 것과 좀 높은 데 올라가서 전체를 쫙 바라보는 것과 그 조감도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전체가 다 보이죠. 조금 한 50m 평도 올라가서 한세대를 달리면 멋지고 전체가 보이잖아. 그러나 이 땅에서 이렇게 학교 캠퍼스를 이렇게 다녀도 그게 그림이 잘 안 생겨요. 여러분들이 그런 영적인 조감도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승천의 위치 있어요. 초월의 위치가 있어서 귀신과 악한 영을 다 이기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곳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 바로 그곳이 바로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 생활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죠. 13절도 계속 읽어보니까 아까 그거 똑같은 거예요. 뒤에 이스라엘 산 위에서와 시냇가와 그 땅의 모든 거주에서 먹이되 그리고 나서 그 14절도 읽어보면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는 좋은 우리에 누우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일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아주 풍성한 성령의 강이 있는 곳으로 풍성한 꼴이 있는 하나님 말씀 있는 곳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계속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우리를 아주 놀라운 축복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15절에 보면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야훼의 말씀이다. 우리 주님이 말씀 내가 친히 바로 내 양의 목자가 된다. 여러분들은 다 주님의 목자. 주님이 우리의 목자시고 우리는 주님의 양들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만 확실히 신뢰하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데 뒤에 보니까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한다. 누워 있다는 것은 참 이렇게 종종 이렇게 양을 이렇게 목양하는 것을 보면요, 양들을 이렇게 초반서는 뭐
이끌은 다음에 그들이 마음껏 먹은 다음에 그늘 같은데 탁 누워갖고 서로 비벼갖고 이렇게 양들은 양 서로 이렇게 계속 누워갖고 계속 이렇게 쉬어요. 아주 쉬는 모습들이 아주 보기가 아주 풍성스러운 느낌이 많이 있는데 어쩌든지 누운다는 것은요 우리가 일한다는 게 아닙니다. 누린다는 뜻입니다. 어쩌든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 교회 안에서 마음껏 안식과 누림을 갖게 하는 것이다. 신앙생활은 막 수고하고 애쓰는 게 아니라 누리는 것이다. 누린다는 그런 표현을 저도 많이 하죠. 참된 신앙생활, 여러분 복음을 알고 참된 말씀을 알고 성령을 알면 우리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율법적인 생각을 갖고 면 자꾸만 수고하고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 마음에 스트레스가 많아져. 말로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모든 것은 뭐예요? 누림이다. 바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님이 주시는 그 안식 안에서 마음껏 누워 하나님을 누리길 주님은 축복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다 치유하고 회복한 16절에 보니까 상한 자를 내가 싸매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우리 주님께서 일단은 잘 말씀을 먹이고 성령으로 잘 충만케 한 다음에 쉬게 하고 그들을 잘 회복해 준다. 상처를 싸매주고 약한 자들에게 병든 자들을 강하게 해서 세심을 얻게 해요. 그래야지 결국 우리가 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요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상한 자를 싸매주는 시간. 아멘. 아주 약한 자, 병자를 하나님이 강하게 치유하는 그런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내가 들어와 있다. 주님 품 안에 들어와 있다. 내가 지금 상한 마음이 치유받고 있다. 내 약함과 질병이 회복되고 있다. 이런 하나님 안에 그런 안식의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바로 여러분의 목자가 지금 눈에 보이지만 확실히 계세요. 또 우리 가운데 여러분 심령 안에 그 목자가 와 계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누리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누리고 성령으로 누리고 기도로 누리고 찬양으로 누리고 간증으로 누리고 서로 교제하면서 누리고 봉사하면서 누리고 바로 내가 주님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28절 같은 거 읽어보면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이 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이제 다시는 우리가 그 전까지는 우리가 진리와 말씀을 충만하지 못했다는 원수의 먹이가 돼서 애매한 스트레스, 고상, 필요 없는 아픔들을 많이 가졌는데 지금은 다시는 그냥 그렇게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원수에게 먹을거리가 되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원수에게 사로잡히지 않고 그들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다스리는, 그들을 처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걸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다시는 마귀, 악한 영, 세상의 중독에 빠지지 않고 참된 자유와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28절에 그래서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력까지 뒤에 보니까 뭐래요? 평안히 거주하리니. 평안히 거주. 이거 뭐예요? 진짜 우리 심령에 이럴 때면 야 좋다. 진짜 자유하다. 그냥 여러분들도 너무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면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 또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가정에 또 직장과 모든 곳에 안정을 이렇게 쭉 해주시면 참 좋다, 편안하다. 이런 어떤 천국의 누림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것을 여러분 심령에 지속적으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합당한 올바른 교회 생활을 제대로만 하면, 합당한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합당하고 또 우리 성도끼리 관계도 다 합당해야 돼.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양심에 꺼리낌이 없어요. 또 우리 서로의 성도들과의 관계도 어떻게 누굴 봐도 다 기쁨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누굴 봐도 할렐루야 이렇게 안을 수 있어야 돼. 쭉 가는데 싹 저 사람이 오니까 싹 피해가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옛날에 누가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담임 목사님이 워낙 처음에 왔을 때 무서워갖고 목사님 복도에서 나오면 다들 피해갖고 싹 방으로 들어. 그러시면 안 되는 거고, 어차피 여러분들 평안히 거하고 자유함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때를 따라 복을 주신다. 자, 우리 오늘 이게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징계와 심판이 있을 때 목적이 뭐예요? 이렇게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주시는 복의 결과를 뒤에 써있죠. 26절과 27절 읽어보면 써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서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러한즉 밭의 열매가 맺으며 땅이 그 소사를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리라. 그러니까 막 하나님께서 그냥 영적인 하늘의 복을 때에 따라 쫙 부어주시겠다. 하나님이 종종 우리에게 기도를 했는데도 응답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아요. 그렇게 그래도 좀 참고 감사하고 기도하면요, 피할 길을 주셔요. 그리고 내가 구한 대로 안 되지만 하나님이 지나고 나면 다른 것을 주시는데 또 시간이 지나면 내가 구한 것보다 나중에 훨씬 더 좋은 거야. 그것을 믿으셔야 돼. 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는 것이지 우리를 좀 괴롭혀서 힘들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그런 뜻이 아니십니다. 어찌하든지 우리에게 최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이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되 복된 소낙비를 내릴 것이다. 여러분 때에 따라 여러분의 은혜의 비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즉 밭의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저는 요셉의 생각을 종종 많이 합니다. 요셉이 영적인 하나님의 꿈을 꾸고 영적인 그 꿈을 마음에 늘 새겨서 그것을 그냥 너무 그냥 형들한테 자랑하다가 아주 찍혀갖고 그냥 구덩이에 던져져서 종으로 팔려가지만 그가 또 오해를 받고 또 감옥에도 들어가겠지만 그런 과정에 시간이 한 13년쯤 걸렸을 거예요. 근데 13년에 그 아주 정치 감옥 속에 들어가서 최고의 높은 사람들을 다 만나서 그들을 또 감옥에서 또 인정받아서 그들을 섬기면서 거기서 무엇을 13년 동안 무엇을 했겠어요? 그 무슨 정치는 이렇게 해야 된다, 사람과 뭐 관계는 이렇게 해야 된다, 경제는 이렇게 된다, 뭐 거기서 최고의 고수들은 감옥이니까 거기서 그냥 얘기를 들으면서 다 배웠어. 그리고 한순간에 뭐예요? 총리가 돼갖고 그냥 이 애국을 통째로 왕을 대신에 다스리는 그런 역사. 이거 다 결국 우리가 결과를 하면 아, 하나님이 다 뭐예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훈련. 그러니까 여러분도 뭐예요? 훈련 받는 거죠. 혹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훈련이지 하나님이 힘들게 하는 뜻이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이 훈련 받을 때 잘 영적으로 공부를 하면요, 하나님이 때가 될 때 한 번에 높여주셔요. 한 번에 영적인 총리가 돼서 또 그것이 직자이든 사업자이든 가정이든 간에 모든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이끌어갈 수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머리가 되는 능력을 나타나게 해요. 그냥 벼랑간에 머리가 딱 되지 않죠. 이게 훈련과 준비가 돼야 되는데 그런 훈련과 준비의 과정이다. 그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열매맺고 그 땅에서 진정한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될 것이다. 이런 체험을 실제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체험을 우리가 가질 때 우리는 바로 나에게 이 축복을 주신 분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도 그런 말은 별로 없어요. 근데 감옥에 있을 때 꼭 그런 말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감옥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줄 때만 함께 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질병 가운데 있을 때 함께 하셔요. 저도 질병을 많이 알았어요. 저는 질병 가운데 있을 때 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더 깊이 아주 간절히 이렇게 친밀하게 가깝게 많이 느꼈어요. 좋을 때는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잘 못 느껴요. 기분만 좋은 거예요. 근데 진짜 질병이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하고 위로의 줌을 느끼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무엇을 느끼냐면 아,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내가 하나님과 하나구나. 그 체험을 하나님 갖게 해주시는데 오늘 에스겔 34장 특별히 30절과 31절도 그런 표현입니다. 그들이 내가 야훼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 바로 결과 이란 축복을 결국 이렇게 많이 체험하고 회복되면서 중요한 것은 뭐야?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뭐 우리가 받은 축복대로 환경들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최고의 기쁨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결국 하나님과 하나구나. 내가 주님과 한 영이구나. 이것을 깨달을 때 진짜 우리에게 행복과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집, 좋은 환경들은요, 누가 그러잖아요. 이렇게 집을 사면 한 달 간다고. 처음에 새 집으로 이사 가면 얼마나 신나. 근데 그 기쁨도 한 달 지나면 비슷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낄 때는요, 그것은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회복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종종 우리 가운데 징계와 심판의 목적은 여러분에게 이러한 회복의 역사를 주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지금 어떻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 봐도 많은 성도들이 회복돼요. 그동안 계속 어떤 징계와 하나님의 다스림의 손 안에 있던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야 포기할까 이런 생각도 많이 했지만 여러분들이 그래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감사하고 견디면 결국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 체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 하나님이 복된 축복을 부어주실 뿐 아니라 다 이기게 하시고 결국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 하나님과 나는 하나야.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어. 그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때 그것이 최고의 하나님께 영광이고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닫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회복의 마지막 단계는 바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하나니라. 이것이 성경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기로 원하지. 그럴 때 그분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은 기뻐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 모두가 끝까지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회복하는데 하나님의 회복은 사실 두 가지죠. 외적인 회복이 있고요. 내적인 회복이 있어요. 외적인 환경적인 이러한 모든 더러움에서 세상의 묶임에서 우리를 회복도 해주지만 또 우리를 내적으로 회복을 또 해주셔요. 그것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회복의 역사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난이 깊을수록 하나님 나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구나. 내가 좀 더 하나님의 의에 영적인 의에 합당하게 살자. 하나님의 거룩함을 좀 더 참여해보자. 하나님 영광에 좀 더 가까이 가보자. 이런 마음으로 조금씩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점점점 살아나고 역사되는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어릴 때 그런 경험이 다 있죠. 그냥 애들이 좀 말을 많이 안 들으면 부모님들이 이렇게 회초리로 애들에게 때려. 때리려고 그러면 어떤 애들은 도망가요. 도망간 애들은 쫓아가서 더 맞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근데 어떤 애들은 이렇게 때리면 자꾸만 이렇게 맞으면서도 엄마 이렇게 앞에 가까이 와서 엄마 다리를 꽉 껴안고 있으면 때릴래도 때려지지도 않고 애가 이렇게 하니까 뭐예요? 그냥 때리다가 그래 그냥 이렇게 울고 엄마도 때려도 뭐 사실 애가 나빠서 때리는 게 아니잖아. 좋게 가르쳐 주려고 때리니까 그냥 엄마가 대신 울고 그냥 끝을 나는 애가 여러분들이 하나님한테 징계와 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뺀질뺀질 도망가면요 더 세게만 절대 도망가지 말고 그럴수록 내가 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래도 사랑합니다. 저는 그래서 종종 기도할 때 내가 진짜 어려울 때는 더 하나님 내가 사랑합니다. 난 진짜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더 가까이 막 가요. 그럼 하나님이 좀 손을 좀 댔다가 그래 그러면서 그냥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냥 하나한테 원망하고 불평하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어쨌든 왜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렇게 왜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좀 해보려고 하는데 왜 안 되지 이렇게 느낌을 많이 가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조금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과 영광에 좀 부합되지 않는 모습이 있어서 그거까지 잘 청소해주고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그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근데 의가 무엇이냐? 거룩이 무엇이냐? 영광이 무엇이냐? 그것은요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 우리 인간의 의가 아니에요. 인간의 거룩함이 아니고 인간의 영광이 아니에요. 그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려울수록 예수 앞에 더 깊이 들어가고 예수만을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구원, 회복, 축복을 다시 한번 보게 될 것이고 그때 하나님은 나와 항상 함께 하셨고 맞아 나는 하나님과 하나였어. 이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은 최고로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종종 징계의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이것이 하나님의 회복을 위한 축복의 길인 것을 믿게 도와주시고 이제 주님이 우리의 모든 어둠에서 문제에서 다 건져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때를 따라 복을 내려주시는 체험을 갖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과 하나 되심을 우리 모두가 체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회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결국 주님과 하나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